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네. 오랜만에 뵈신 분도 계시고. 반갑습니다. 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입니다. 친밀한 교제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언제 친밀함이 열린다면 살아계신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 때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순종하고 싶고, 한마디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요. 이 상태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예요. 근데 이것은 어떤 사람이 설득한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내가 바란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라 실존하시는, 살아계신,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할 때, 알 때, 경험으로 알 때 생기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알면 사랑하기를 원해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식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부담스러워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거두어지고 하나님의 실존하시는 우리 삶 속의 역사가 하나님의 인도라든지 죄를 승리한다든지 하나님의 보호라든지 하나님 나를 가르친다든지 예수님처럼 닮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거두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이게 성경에서 신구약 전체에서 말하는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핵심인데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전환돼야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능해요.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삶이라는 단어가 생소할까 모르겠는데 구약과 신약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하나님의 얼굴 구함,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단어를 치면 여러 개가 나와요. 성경은 써진 거예요.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같이 얼굴을 갖고 있는 분이 아니세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은 하나님 그분 자신을 가리켜요. 그분 자신의 성품, 그분의 의중과 의도, 그분의 목적, 그분의 계획, 그분의 마음, 그분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얼굴이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세요. 성령으로 계시하시고 경험으로 계시하세요.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싶어요. 또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아니까 순종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삶으로 전환돼야 되는데 이걸 반대하고 가로막고 유혹하는 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이에요. 이건 사단이 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삶을 산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사단이. 우리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의 이해를 가지고 그렇게 인도한다는 거예요. 사실 영적 전쟁은 우리 머릿속에 있어요. 가치관에 있어요. 사실 영적 전쟁은 우리 가치관에 있어요. 그래서 경관진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삶으로 전환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삶을 더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우리는 반대편을 좀 봐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삶의 반대편. 사단이 주는 거짓말을 좀 봐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이에요. 이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이 명확히 봐야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삶이 뭔지가 명확해지는 겁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은 다음에 살펴보고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이란 하나님의 손으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 능력, 놀라운 행사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행하시는 놀라운 능력. 예를 들어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누가 행하신 거죠? 하나님의 손이 행하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기적,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그를 이룬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손이에요. 홍해를 가르는 거, 누구의 역사였죠? 하나님의 역사죠. 이게 하나님의 손이에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신 것이 누구의 역사였죠? 하나님의 역사였죠. 그게 하나님의 손이에요. 반석에서 물이 나는 거,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 다 뭡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행하신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에요. 아멘. 근데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이란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삶이에요. 아멘. 네. 그래서 자기의 필요와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만을 구하는 삶이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이 잘못되는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주기도문도 가르쳤잖아요. 우리에게 뭘 구하라고 말하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아프면 낫게 해달라 기도해야 돼야 안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겠죠. 예, 자녀가 어려움이 당하면 자녀에게 도움이 달라고 이길 수 있도록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움을 구해야 되겠죠. 내가 어떤 길로 가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길을 좀 보여달라고 나를 좀 인도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네. 이게 잘못된 건 아닌데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게 잘못된 게 아닌데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이제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만을 구하는 삶은 하나님을 근심하게 되고 분노케 되게 있어요. 하나님의 노를 활활 타오르게 되게 했다는 거죠. 근데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몰랐어요.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본 것처럼. 왜냐하면 부르짖었더니 홍해를 갈라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막 부르짖었더니 쓴물이 단물로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막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막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막 부르짖었더니 반석에서 강같이 물줄기가 나와서 흡족해 먹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막 부르짖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생각했을까요? 미워한다고 생각했을까요? 당연히 사랑한다 그랬죠. 자기들 생각에는. 근데 우리 저번 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분노했다 그랬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 왜 그러냐 이 말이죠. 이제 오늘은 이제 그 이유 좀 이제 마지막 살펴보려고 해요. 그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라 그랬죠?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길을 모르기 때문에. 길을 몰랐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계획, 목적, 우중과 우도, 그분의 계획, 이런 아버지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만을 구하는 삶에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근심한 거예요, 하나님이. 근심하다가 화가 나버린 거죠. 분노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홍해로 인도하셨을까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왜 홍해로 인도하셨을까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원래는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여 바로 블레셋으로 올라가려고 했어요. 기름진 땅. 블레셋으로 바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어요. 성경에 보면 왜 바꾸셨는가? 블레셋의 강성한 군대들을 통하여서 마음이 돌이켜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그래서 이들을 훈련시키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바로 블레셋으로 올라가지 않고 돼지족발이 있죠. 이 홍해로 인도하신 거예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신 거예요. 인도했는데 어디로? 홍해 앞으로 인도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모세에게 이미 말했거든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인도할 때에 애굽의 최정예 부대가 너희를 쫓아올 것이다. 이까지 다 말해줬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중과 우도가 있어요. 일부러 바로의 마음을 격동케 하여서 후회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 놓아준 것에 대해서 후회하게 만들어서 강한 분노를 갖게 하셔서 갖게 해가지고 최정예 부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 쫓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앞에는 홍해. 누가 그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 그러면 왜 홍해로 인도했냐? 이 말이죠.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이 일부러 마라의 쓴물로 인도하신 거예요. 일부러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도가 있다 이 말이에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었어요. 왜요? 그들은 뭐만 있느냐? 하나님의 손반을 구하는 것이 그의 삶의 인생의 전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필요와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원래 하나님의 우중과 우도는 아니지만 그들과 부르짖기에 홍해를 갈라주신 거예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거예요. 먹을 것을 주신 거예요. 응답을 해주셨어요. 40년 동안 화가 나신 거예요. 왜요? 광야로 홍해로 인도하시, 마라의 쓴물로 인도하시, 광야로 인도하시, 먹을 것이 없는 바위산으로 인도하신, 마실 것이 없는 바위산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우중과 우도는 그들이 묻지를 않았어요. 그들이 묻지를 않으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계시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만 계시되었어요? 모세. 네, 다음에 쭉 볼 거예요. 모세에만 계시되었어요. 왠지 아세요? 모세는 아버지의 길을 구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우중과 우도를 구했어요.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다면 나에게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가 주의 은총 가운데 거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요. 완전 다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만 구했어요? 자기 필요와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했어요. 그의 능력만을 구했어요. 그의 손만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우중과 우도를 가지고 있는데 분노케 된 거죠. 아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신구약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졌잖아요. 이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게 헬라의 이분법이잖아요.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끔 이분법을 영혼이라든지 이분법을 나눠요. 근데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이 지금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쭉 우리의 하나님이시지 구약의 하나님이 따로 있고 신약의 하나님이 따로 있고 그렇지 않아요. 아멘. 네, 구약의 하나님은 분노하신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신약과 구약은 똑같아요. 우리가 그냥 나눈 것뿐이지 이해 좋게 신약과 구약을 나누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해요. 똑같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에 사는 우리들에게 그러니까 과거에 살았던 우리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도 우리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이방인이라든지 영적으로 우리 조상이잖아요. 맞습니까? 네.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삶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가운데 경고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러는 거죠. 맞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를 광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할렐루야. 똑같아요. 여러분이 원한다고 여러분 인생을 계획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고 싶다고, 누굴 만나고 싶다고, 어떤 환경을 피하고 싶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권을 잡으시고 주도권을 잡으시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으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그런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을 분노케 해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마음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확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중과 우도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환경을 주신 거예요. 사람을 붙이셔요. 바보 진짜예요. 내가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의 우중과 우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이런 환경 가운데서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원하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해요. 아멘? 이거 이제 좀 더 봅시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아버지의 우중과 우도를 알리셔서 우리가 아버지의 우중과 우도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기적과 능력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모세는요, 항상 홍해 이전에 하나님을 찾아요. 잘 보세요. 마라의 쓴물 이전에 하나님을 찾아요. 항상 모세는 어떤 사건 이전부터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때 하나님을 찾아요? 어려움이 올 때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험할 때만 예배해요. 하나님을 경험할 때만 예배하고 은혜를 경험할 때만 예배해요. 하나님은 늘 예배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에 왜 하나님 예배가 무너졌느냐?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무너져 있는 거예요. 이걸 경험한들, 예배한들 또 무너질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삶 속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모든 것이 잘 되지는 않거든요. 아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면 안 돼요. 홍해 가른 다음에 예배하고 마라의 쓴물 단물로 바뀐 다음에 예배하고 만나 매출하기 먹고 난 다음에 예배하고 이거 누가 못해요? 참된 예배는 뭡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홍해 앞에서 예배하기를 원했어요. 마라의 쓴물 앞에서 예배하기 원했어요.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예배하기를 원했어요. 그분을 신뢰함으로. 우리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 회복시키는 거거든요. 우리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뭘 구해야 될까요? 물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신앙생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중과 우도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중과 우도는 단순한 어려움을 줬을 때 어려움을 헤쳐나라는 말이 아니라 어려움을 주신, 그 문제를 주신, 그 환경을 주신, 그런 관계를 붙이신 하나님의 우중과 우도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 길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더 깊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우중과 우도, 그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길로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길은 성령의 조명으로만 가능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성령의 조명으로만 비춰집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것으로 안 비춰집니다. 누구의 도움이 절박하게 필요해요? 성령입니다. 그래서 은혜예요. 아까 우리 그 찬양했잖아요. 제가 오늘 새벽기도 인도하면서 이 은혜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은혜. 왜냐하면 제가 진주 포나무교에 있을 때요, 섬겼을 때에 우리 교사 부부가 있었어요. 교사 부부가. 아내분은 초등학교 정년퇴직하신 분이고요. 남편분은 중학교 정년퇴직하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아내분이 원래 천주교였는데 개종해가지고 처음 나온 교회가 저희 교회였어요. 개척교회 몇 사람 안 되는데. 그래서 오면은 막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예배도 없고 말씀도 없는데 그냥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 감격과 기쁨으로. 왜 그럴까요? 은혜가 함께해서 그래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래요. 아멘? 여러분, 목회자한테 있지 않아요? 은혜를 끼치는 것은 목회자에게 있지 않아요? 찬양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오는 것이 좋은 거예요. 앉으면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그러는 거예요. 맞습니까?
왜냐하면 그게 신앙생활이기 때문에요.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요. 성령님이 계시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보게 해주셔야 돼요.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11절. 자,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 예. 하나님의 길은 성령의 조명으로 말 수 있다. 진짜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만 알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은 성령께서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겠죠.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부에 있잖아요. 예. 부부가 엄청난 갈등 가운데 있으면은 맛있는 건 먹으면 뭐합니까? 직장 생활에 승진하면 뭐합니까? 직장 생활에서 아무 일 없으면 뭐합니까? 내 마음이 지옥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잘 모르시나.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성령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까? 그렇지 않죠? 저만 그런가 봐요. 저만 그렇죠. 모든 게 포기하고 싶고, 안 살고 싶고, 끝내고 싶고, 이게 속이 더 편해요. 진짜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뭡니까? 성령님을 구해야 돼요. 이거 하나 놓쳐버리면 다 끝나더라고요. 힘들어도, 포기하고 싶어도, 낙심이고 낙담이 돼도 지속적으로 내 안에 도움을 구해야 하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성령님께 의지한다는 거예요. 이 환경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우주과 오도가 비춰져 버리면 우리는 완전 다른 사람이 돼버려요. 똑같은 환경, 똑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천국임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우주과 오도. 이 환경에 대한 하나님의 우주과 오도. 그 목적이 내게 비춰진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외부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있어요. 언제 임하느냐? 성령님께서 아버지의 의중과 의도를 비춰주시고. 아멘? 여러분, 왜 진리를 빛이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성경이 빛. 우리 성경을 진리, 빛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이다. 어둠이 왔을 때 어둠이 알지 못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은 빛이다. 이 말씀 아시죠? 맞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내게 이 환경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가 계시되면요, 혼돈이 사라져서 그래요. 신기해. 성령님께서 진리를 딱 계시하시면 혼돈이 사라져요. 곧바로 사라져요. 머리가 맑아요. 내 안에 영적인 에너지가 표출돼요. 맞습니까? 마찬가지. 성령님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 이 환경에 대한, 이 사건에 대한, 이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우중과 우도를 보여주시면, 계시되면 딱 정리돼요. 환경은 그대로인데, 관계는 그대로인데, 사건은 그대로인데, 영적인 질서가 잡혀버려요. 혼돈이 사라져요.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누구만 가능해요? 성령님. 그래서 이 성령님을 구하는 마음은요, 혼자서는 잘 안 돼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공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어찌하든지 모이기를 힘쓰시고요. 어찌하든지 앉아 있어야지 그나마 살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맞습니까? 정말 그래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항상 여러분 주위에 일하십니다. 근데 그 일하는 것이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고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고 내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를 뿐인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40년 동안 돌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럼 나왔겠습니까? 꿈에도 생각지 못한 일들이 벌어진 거죠. 예측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하나님은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해야지만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가능해요. 내 삶은 하나님의 손안입니다. 우연이 아니다. 힘쓰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힘내셔야 돼요. 어쨌든 환경과 관계 속에서 눈이 돌아가면 푹 꺼져요. 낙심돼요. 못 빠져나와요. 우울해요. 혼돈이 찾아와요. 이건 사단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뭘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우중과 의도를 구해야 돼요. 성령님께서 계셔 주시기를.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냐? 하나님께 구한들 들려주십니까? 무슨 소리예요, 목사님? 그럼 들려준다고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말이 맞는 건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부르짖는 들 들립니까? 듣고 싶을 때 들립니까? 그런 분 있으면 좀 자리를 바꿨으면 좋겠어요. 문제는 뭐냐? 부르짖어도 대답 없는 그대라는 거예요. 이게 환장할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우중과 의도대로 살고 싶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안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봅시다. 이걸 좀 봅시다. 먼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목적, 그 마음 하나 이건 해결해야 되겠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뭐냐? 딱 이거예요.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말씀. 오늘 본 말씀이에요. 이거예요.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는 데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여기에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의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뭐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에서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목적이라는 거죠? 너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광야는요, 지식이, 머리가 똑똑하다고 살아남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똑똑하다고, 명철하다고, 건강하다고, 남자라고, 여자라고. 그게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다 죽어요. 그게 광야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우중과 신앙생활은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딱 들어가면 우리를 낮추셔요. 아멘? 우리 방법으로 안 돼요. 이런 것들이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경험돼야 돼요. 그래야지 그 진리를 알아요.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저런 방법 써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광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죠? 너희 힘으로 안 돼. 확 낮춰요. 낮춘 다음에 뭐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원했어요. 마라의 쓴물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기 원했어요. 먹을 것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기 원했어요. 근데 그들은 그를 살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기다리며 신뢰함으로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자기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악심이에요. 자, 봅시다. 시편 106편 7절과 14절 말씀. 시편 106편 7절과 14절 시작. 우리 열조가 애굽에서 주의 기사를 깨닫지 못하며 주의 많은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저희를 구원하셨으니 이 큰 권능을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 홍해를 꾸짖으시며 곧 마름에 저희를 인도하여 바다 지나가기를 광야 지나갈까 하사 저희를 이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의 원수의 손에서
구속하셨고 저희 대적이 물로 덮음에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이 말씀을 믿고 그 찬송을 불렀도다. 13절 이게 중요해요. 13절 시작. 저희가 미구의 그 행사를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바라여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하나님을 대적하였도다. 하나님을 원망하였다 이 말이에요. 뭘 안 한 거죠? 뭘 안 했어요?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게 문제예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어요? 실패하지 않았어요? 실패했죠. 근데 예수님은 이걸 성공시킵니다. 여러분, 이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사단이 신앙의 핵심을 공격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40일 금식 줄이고 난 후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서 사단의 시험을 받는데 이 시험을 받아요. 똑같은 시험. 왜냐하면 중요하기 때문에. 자, 봅시다. 마태복음 4장 1절과 4절 말씀.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똑같지요. 똑같죠. 야, 봐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봐보세요. 여러분 3일 금식을 해도 3일 금식하고 마지막 1시간 남으면 뭐 해요? 라면 끓일 준비하죠. 안 해보셨어요? 1시간 후에 먹을 반찬 뭐 할까 고민하면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미리 사와. 그걸 라면 끓일 준비하고요. 또 라면을 끓여요. 어느 때 맞춰서 라면 끓여요? 딱 끝난 시간에 바로 먹을 수 있게끔 라면을 딱 끓여요. 우리 3일만 금식해도 그런 짓 하는데.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엄청 힘들다 이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며칠요? 40일.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근데 사단이 와가지고 공격하기를 뭘 공격했다면은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헬라어는요 가정법이 사실을 근거한 가정법이 있어요. 그럼 이 사실을 근거한 가정법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근데 이게 시험거리인 거죠. 왜 시험거리다면 예수님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시험거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참 하나님과 동시에 참 인간이셨거든요. 근데 이 땅에 살 때는요 참 인간으로 사셨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기 원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돌을 떡덩어리가 되게 말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 한 거예요. 사단은 너의 필요를 위해서 너의 능력으로 그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오직 내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중과 우도를 알고 순종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아직 하나님 내게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하신 거예요. 이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기다려야 돼요. 아멘.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혼인잔치에 어머니가 왔죠.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초청을 받았지요. 근데 어머니가 와가지고 예수여 혼인의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말하죠? 여인이여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어머니는 알았어요.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 우리 포도되게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 감회하는 말씀이 그 하인들에게 말해요. 저분이 뭐라고 말하면 다 순종하라고 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때 예수님이 순종하니까 물이 포도되게 한 거예요. 초막절이 되었어요. 동생들이 아니 드러내고 일하기를 원하시면서 왜 숨어서 지냅니까? 지금 유대로 가가지고 당신을 드러내면 사람들이 당신을 메시아인 줄 알고 주님을 따를 것인데 왜 묻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뭐라 말하죠?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아버지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으니 나는 있겠다. 그러면서 너희 먼저 가라. 예수님은 철저하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핵심이에요. 여러분 조지 밀러 아시죠? 조지 밀러. 5만 번 기도 응답에 기록할 만큼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그분이 고아의 아버지 되심을 알고 고아원을 운영했고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이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릴 때와 기다리지 않을 때 자기가 성공했던 것과 실패했던 것을 딱 이야기를 해요. 딱 한 구절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성령의 깨우쳐 주심을 진지하게 참을성 있게 임하지 않았을 때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항상 그랬다는 거죠. 그럴 때 저는 항상 바른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솔직한 마음이 없거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지도를 참을성 있게 기다리지 않았거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보다 주위 사람들의 의견을 더 존중했을 때 저는 많은 실수를 하였습니다. 정리하면 이거예요. 조지 밀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도와준 일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인도를 진지하게 찾았고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렸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그러나 실수하게끔 했던 일들은 뭐냐? 하나님 앞에 솔직한 마음이 없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거나 하나님의 뜻을 참을성 있게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주위 사람들의 의견을 더 존중했을 때 항상 실패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참을성 있게 기다리지 못했을까요? 긴박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사람들의 말을 듣게 돼 있어요. 이 사람 저 사람 찾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급하니까. 항상 실패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끝났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의중과 의도가 있습니다. 관계, 나를 향하는 의중과 의도가 있습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100%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향하는 의중과 의도입니다. 환경, 사건, 나에게 관심이 있어서 나에게 행한 겁니다. 할렐루야. 나에게 행하되 하나님은 그냥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주신 의중과 의도가 있다는 것, 이걸 이루고 싶어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마음은 우리가 너무나 자기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아픔이라는 거예요.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것처럼.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은 살아계시고 나를 주도하시고 나의 완전하시고 온전하시고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로 내 삶을 만드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 의중과 의도가 뭐냐고 물어볼 때 의중과 의도가 보일 때까지 참을성 있게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성품 참을성을 잃어버리면 내 생각, 사람들의 말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고통은 당하지만 그 문제는 해결하지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거나 그지 않게 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하듯이 우리에게도 역사함을 믿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역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적과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같이 주의 길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 마음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마음을 알아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친밀함이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다가와 주십니다. 그곳에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위로가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승리가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만이 함께하는 임재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가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한 역사가 이곳에 거기 있는 우리 성도분들과 그의 가정과 이 기업과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